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서워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마음이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확신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헌신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모두가 다 기뻐했고 다윗도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다윗의 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비난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낮아져도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진솔함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이 에봇만을 걸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 다윗이 입은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특별한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행사에 왕복을 벗고 이제 에봇을 입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 안에 들어가는 가운데 다윗이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다는 말은 이 고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왕을 맞이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이 상황을 시로 만들어놨죠. 시로 지어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온 백성이 나가서 왕을 맞이하는 그런 즐거움의 춤을 추었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준 왕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교적인 그 문화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박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체면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인간적인 채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에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약궤의 입성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었던 다윗을 향해 미갈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왕이 되어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미갈은 왕의 딸로서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미갈은 차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미갈이 이런 다윗을 건달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달패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이나 대외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신이나 자존심, 체면이 깎이는 일은 결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이런 인간적인 채통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울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해 춤을 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의 체면을 내세운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바로 높임을 받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미갈의 비난을 들은 다윗의 대답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그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서는 미갈이 이 신하들의 부인들이 자신을 다윗을 무시하고 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 여자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미갈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천해 보이고 미갈의 말과 같이 건달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높이시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미갈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부인들은 다 참석했는데 왕의 부인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정 국가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이러한 미갈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갈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곧바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큰 수치로 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미갈은 오히려 자신이
수치스러운 여자로 전락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다윗은 오히려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희일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진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인간적인 채통을 내세우지 않고 나중에는 높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